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43장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못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죠. 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한 2년여 가까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는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좀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증세가 위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됐죠. 숨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과부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예언자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통에 밀가루 조금 남고 기름 몇 방울 있는 걸로 이제 장작을 떼서 음식을 해 먹고 아들하고 이제 기근이니까 굶어 죽을 각오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밀가루도 안 떨어지고 기름도 안 떨어지니까 조금 살만해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급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급소하게 되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왜 엘리야 선생님 저에게로 오셔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왜 그냥 아들이랑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기껏 멀쩡히 살아서 이제는 좀 소망을 가지려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내 아들을 데려갑니까? 억울합니다. 또 내가 지은 죄도 많이 생각이 나고 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제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 열왕기 상에 엘리야의 많은 사적이 이제 앞으로도 나올 것인데 하필 이 시돈 지역에 있는 이 여인에게로 가서 과부에게로 가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저희들이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과 일어났던 일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로 든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엘리야가 여행하다가 어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중요하게 기억하고 계신 사건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자기가 오고하던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위에 엘리야가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 이르되 또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까는 원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응답이 오는 거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러한 어떤 기적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록된 기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많은 역사를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행적이 나중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적을 모형으로 어떤 그 이미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엘리야가 죽었던 이 아이를 살리는 사건도 그 중에 하나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렇죠? 달리다굼에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이제 관에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주님께서 살리신 그러한 기적들이 있죠. 바로 이러한 어떤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어떠한 예표로서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니까 엘리야가 다시 아이를 안고 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안겨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이 과부는 그야말로 청결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또 날개를 달고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선지자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죠. 그렇지만도 막상 이렇게 자기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그동안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문제가 더 큰 거죠.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은혜와 감사보다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당황했었습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이 사렙다 과부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압니다. 예. 바로 이 과부의 고백은요.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기적과 이사죠.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아이를 살리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죠. 물론 엘리야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지만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는가. 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비가 안 오게 한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도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죽었던 아이를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역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우리들 역시도 이 과부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숨 쉬고 또 생각하고 먹고 또 걷고 하는 모든 일하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보살펴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감사한 것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만 이 사렙다 과부처럼 뜻하지 않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재난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환란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욥기 1장 21절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자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낙심치 말고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올 한 해에도 우리 기름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늘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맡겨진 우리 양떼들 잘 볼 수 있는 목사님, 직분자,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경숙 권사님 큰 치료를 받고 나셔서 아직 회복이 늦으신 것 같고요. 몸이 많이 연약하신 것 같아요. 또 식사도 잘 못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종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승태 집사님도 또 기력이 많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겨울철 독감과 또 코비드로 인해서 또 어려움 겪으신 성도들이 주위에 많이 계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또 직분자와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참으로 사역의 열매가 있는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여 맡겨오신 양떼들 또한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경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딸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스테반과 같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셈 얻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셈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력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김승태 집사님 아버지 그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연로한 가운데 셈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손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아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코비드와 독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렙다 가부와 같이 우리가 큰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낙심치 말게 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담대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